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요.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1절 보면 예수님이 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일어나 이제 계명을 주시죠. 그때 3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는데 어디든지 못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이 내용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할 일들이 많은 중에 특별히 근심 걱정 중에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죽음에 관한 문제 같아요. 죽음의 문제. 요즘 보니까 한국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뭐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이렇게 요새 뭐 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또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걱정 의심을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천국 갈 날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르기 전에 부르심을 대기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잘 깨닫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그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많은 일들이 많죠. 특별히 죽음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갈 것인가, 죽음이 어디 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또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다면 미리 말하지 않았겠냐.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죠. 도마가 뭐라고 말하니까 있게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대 예수님 대답이 이제 16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한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좀 아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답을 찾기를 주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본질을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그랬거든요. 길이요.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본질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전에 말했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보내셨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마가 모르고 또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대답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먼저 1번에 3번 보면요. 14장 4절에 그 길로 가는 걸 말했죠. 그때 대답이 그렇게 말씀해 길이 오직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디 말했는가 하면 그 위로 올라가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우리가 요한 10장 지난번에 말씀 나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양의 우리에 들 때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단은 강도요 절도 그래서 넘어간다. 담을 넘어가고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 절을 연관해서 볼 때 이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장에 넘어가면 26절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 아닙니까?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은 천국에 가는 길과도 같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또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주 메시지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 보는 자요. 예수를 만나 하나님 만나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근심 있고 걱정 있고 마음의 평안과 어떤 기쁨과 참된 만족,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면 많은 마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음의 그런 불안, 염려, 걱정, 초조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이제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고 이제 병적인 증세가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뭐 미쳐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 있다가 막 불안하고 걱정 막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그렇게 있다가 부모를 딱 만나면 그게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 참 안식 평안이 와요. 사람이 이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길은 마음의 공허를 이길 수 없는 길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파스칼이라는 팡세에서 파스칼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라는 누구에게나 이 마음에 이 공간, 이 빈 공간이 있다. 신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 공간은 신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해야 한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그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안식과 이 만족과 기쁨의 문제, 참 만족, 참 안식, 참 평안 그 문제를 절대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만 해결하셨어요. 아멘. 예수만 해결할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렇게 말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가 하는 말하는 길이고 그때에 우리는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를 세상에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면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비밀이 아직 여러분의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은 생각으로 지식으로 만났지 마음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부품에 당겼을 때 이 아이가 참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그냥 그 행복은 뭐 배고파도 괜찮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거 가지고 채울 수 없는 배고파도 괜찮은 그런 행복.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때는 부모품에 있어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으로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지식으로 믿어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 내 마음에 만족이 안식이 없다. 그러면 아직 그걸 보고 우리가 뭐니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을 때 자꾸 뭔가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면 다 하나님 마음 다 끝난 건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세상에 뭔가 찾으려고. 그럼 예수 믿을 때 목적이 뭐냐? 내가 복을 받으려고. 무슨 복?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그 동기가 큰 거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병 고쳐줄 거야. 예수 믿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예수 믿으면 나를 승진시켜줄 거야. 예수 믿으면 내가 될 거야. 그건 세상적인 육신의 그런 기복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복신앙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서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낫고 또 경제도 안 좋아 이렇게 되면요 이게 믿으나 마나 그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은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정말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면 하참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보는 거는 하나님 보는 건데 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권자시고 전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내 생명의 주권자라면 그 믿음이 내게 회복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동기가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면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면 창조주, 전능자, 생사업의 주권자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건강 문제 오면 문제 걱정하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고치려고. 근데 정말 생사의 주권자 그 믿음 속에 딱 들어가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강해도 괜찮고 안 건강해도 괜찮고 그게 이 하나님 만나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니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좀 깊이 있게 깨닫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주석에 보면 그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진리라고 말할 때는 뭐와 관계 있냐면 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할 때 이 진리는 죄의 문제의 해결을 말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냐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또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뭐 해야만 되고 지켜야만 되는. 그 뭔가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 강박관념 그런 데 딱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완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면 죄가 해결될 것이고 그 죄책감, 죄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면 성경 뭐라고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말하죠. 사망은 영적인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사단이 자리하고 있는 걸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는 사단이고 그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은 자를 장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져다줘요. 이 죄책감,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굉장한 강박관념. 사람이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어집니까? 뭐 말씀을 다 지키려고 다 지켜집니까? 사람은 죄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죄책감 속에서 한 번 살아가요. 우리 어린아이, 중고등학교 랩런트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 학업 1등을 안 하고 싶어 합니까? 누구나 다 학생들은 1등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고 싶어서 못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못 지키면 그거 가지고 되게 비난을 해요. 불신자들이. 또 그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면 되게 비난한단 말이죠. 판단하고 정리하고. 근데 바꾸는 생각해보면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자유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못 지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지불했다는 말은 거기서 우리에게 해방감을 준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원죄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죄책감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롭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법에서 말이죠.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죄지요.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이 가해졌어요. 벌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가해졌는데 사형 선고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살인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가서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나를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람 때 내가 살아있으니 그 살아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 계속 그래도 내가 사람 죽였는데 그래도 얼굴 못 들고 어떤 낯짝을 들고 살겠느냐 하면서 막 그게 기죽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살면 되겠습니까? 다 끝냈는데 죄값 다 끝냈는데 당당히 살아야죠.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값이 내게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는데 자꾸 우리가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안 믿어버리고 자꾸 죄의식 가운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짓고 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못난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계속 그렇게만 주눅들어 살고 있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 다 끝냈는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끝냈어요. 죄의 값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들인데 이미 거의 다 끝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진리라 말할 때 뭐냐? 이 진리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값,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진리라 그래 진리. 예수님은
진리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두 번째 예수님 모든 죄를 해결한 진리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로마 10장 19절을 말하죠. 17장 19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신 천국 가는 길이 예수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뭐냐? 예수님이 완벽하게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다. 저 천국에는 내가 살 집을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다시 온다는 말은 이제 그걸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건데, 재림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함께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데, 자 어쨌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러므로 내가 갈 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따서 내가 갈 고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르는 자를 대신하셨다.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단번에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아멘. 우리 죄 문제 다 끝납니다. 죄 문제 해결한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예수 외에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자, 석가, 맹자 아무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님만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에요. 아멘. 세 번째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때 그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유일한 생명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만 생명 가진 자로 생명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시고 꺾으셨어요. 그 사망을 이긴 증거, 꺾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을 꺾으시고 모든 그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줬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뭡니까? 영생.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어요 이미. 아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니까요. 아멘.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고 계속 내가 가진 예수 믿을 때 내가 얻은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갈아야 할 저 세상이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생명 가진 자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단을 가두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다 말하죠.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
그래서 사단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은 자,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하게 생명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임정인 권사님 아멘이십니까? 에? 우리 박수영 권사님 아멘이십니까? 에? 생명 가졌으니 천국 간단 말이야. 아직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헌금도 많이 못 하고 뭐 그랬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그거 고민하는 거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고 이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왜 안 믿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아버지를 믿는 자. 요한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단 말이죠.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못 믿고 못 믿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 믿으라. 내가 너를 초를 예비하노니 예비하셨다는 천국에다 예수님.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줘요?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 예수님 주신 말씀을 누가 준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지난주에 예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28, 29절 그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지금 누가 뺏겠습니까? 그들을 내게 주신 이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도 뺏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뺏을 수가 없어요. 누가 빼앗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겠습니까? 못 데려가요.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아멘.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도 마지막에 25절 6절 보세요. 11장 그 전장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 6절 다시 한번 가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한 죽어도 살겠고 죽어 있는 자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죽어도 살아나겠고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아나겠고 또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건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니까. 아멘. 이 육신 그대로 간다니까요. 이 육신 그대로. 그럼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해? 죽은 자는 부활하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육신으로 부활을 해요. 육신 부활을 해요. 그래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는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 화장시키면 어떻게 부활시키지 우리 몸을?
이미 다 없어졌는데. 아니, 매장하면야 땅에 묻으면야 뭐 땅 속에 뭐 그런 게 기운이고 어찌 뼈가 남아 있으니까 뭐 그거 붙으면 되니까 에스겔 보면 야 뼈들아 살겠느냐 뭐 대연해라 그래가지고 뭐 살이 묻고 뭐 이렇게 살아난다고 한 것처럼 뼈가 있으면 그래도 살아나겠는데 화장액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겠냐 그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유에서 유를 창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화장에 탈지라도 그 육체에 우리 모든 요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그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창조하시죠. 재창조하시죠. 예수님이 재창조합니다. 재창조하신다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이후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사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이 살아날 걸 믿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나라. 결국 살렸잖아요. 예수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죽은 자 살려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했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 아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영원한 생명 가진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할 때 가장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할 때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길이요. 길 무슨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리요. 무슨 진리입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뭡니까? 사망을 이긴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을 깨뜨리고 이긴 부활하신 생명 가진 영원한 생명 가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흑암으로 지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삶을 영사라고 말할 때 영원한 삶의 영사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이 예수님의 본질 한 주간 동안 많은 묵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구냐? 이 영원한 생명 얻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고 모든 죄에서 다 끝내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